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아멘할 때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은 주께서 십자가 그늘에 감춰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나아옵시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 에덴 동산을 떠난 뒤에 한순간도 전쟁이 멈춘 날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죽이고 죽는 이 비참한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전쟁의 소식을 매스컴들을 통해서 보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전쟁이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옛날에는 지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좀 반항하고 대적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숙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이어졌는지 역사가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철학자들이 그래도 잘 살면 괜찮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두 손을 다 놔버렸어요. 인간의 이 폐악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인간이 뭘 하면은 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무슨 날이에요? 네, 6.25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비극의 날입니다. 정말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낙동강에서부터 다시 반격이 시작됐고 인천 상륙 작전에 통해서 승기를 잡고 북진을 하고 올라가면서 통일 직전에 관객들의 협상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은 38선이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남북이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름도 없는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정말 6.25 동란 동안 3년 동안 흘린 피값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그래도 자유를 지켰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민족에 정말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예뻐서 도와주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초토화되는 겁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이. 그러나 어떻게 하든 통일을 이루기를 소원하는데 사실은 이 권력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내 권력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강대국들도 그냥 긴장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긴장 속에 놔놓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움직여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어떻든 통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안 불러. 여러분,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되면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는 보장 못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저력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 국가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썩 잘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그 초토화된 데서 짧은 기간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서독과 동독이 피 흘림 없이 통일을 이루어서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는 좋은 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이 피 흘림 없이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될지 여러분 조금 더 역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민족이 위기가 다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 자신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즐거이 내어드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요, 다윗이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이렇게 갈려져서,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가 갈려가지고 오랜 동안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왔어요. 두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됐고, 유다가 왕이 된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과 통일을 이루는데 자그마치 7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권력의 욕심 때문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 사울이 왕이 죽었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꼭두각시 하나 세워놓고는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남방의 이 유다 왕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을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실 때에 양보하면서 통일을 이루기를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는 남과 북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12지파를 그래도 골고루 등용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해 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게 증명되면서 이 북방의 최고 군사 권력자가 다윗에게 와서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고 나라를 갖다 바치는 꼴이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통일을 이루기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두 나라로 운영체제가 있던 것이 하나로 딱 뭉쳤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비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쉽겠죠?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상의 삶 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다윗이 저게 왕이 돼서 통일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저거 통일돼서 힘을 정비하기 전에 얼른 가서 두들겨 패갖고 저놈들 꼼짝 못하게 좀 쉬어잡자. 그리고는
여러분 통일은 이루었지만 아직 국가적인 이런 두 나라의 그 국방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데에 여러 가지 아직 정비하는 무질서, 질서가 아직 안 잡힌 이때에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득했다 그랬어요, 골짜기. 그러니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 거예요. 지금 아직 정비가 되기 전인데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난감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군대로 블레셋의 그 가득 찬 대군을 물리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의 때에 원수들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통일 왕국을, 오히려 이 위기의 때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원수를 물리치는 그 일에 하나로 모으면서 더 나라를 견고하게 정비하고 터를 잡는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를, 나라를 하나로 똘똘 뭉치고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요 오랫동안 진짜 고생했어요. 17살 다윗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 17세쯤 돼서 그랬는데 30세의 왕이 되니까 이 13년 동안 사실은 이 다윗이 엄청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안암팍으로. 예? 그리고 이제 왕이 겨우 됐는데 또 위기를 당하면 우리 보통 그래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어째 이래요? 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이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에 통일왕국의 질서를 딱 잡습니다. 주변 나라가 그리고는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이 위기의 때를 승리로 만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 그냥 세상사 돌아가는 것이라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제 겨우 뭐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죽을 고비를 또 경험하냐 하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역부적인 싸움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 역대하 20장 15절 17절 18절을 보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의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때도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와 이쪽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게 호전적이고 너무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 여호사밧이 어떨 줄 몰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23절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이렇게 하고 그날 아침에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이 앞에 성가대를 놓고는 성가대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연합군을 자중지단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그 연합군들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싸우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여러분, 엎드려진 사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아예 하나님이 몰살시켜버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며칠 동안 광야에서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때를 따라 주시겠죠. 이러면 좋은데 조금 목마르니까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 물도 못 먹는 데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은 그들이 믿음이 출애굽한 과정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요.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가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안반수로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고 너희들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시대에 또 가장 이 광야 쪽에서는 아주 그 호전적인 아말렉이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로 살던 사람은 무슨 전쟁 훈련 시켜요? 일만 시켜 먹었는데. 전략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이런 병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군사들, 아멜렉 군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출애굽기 이를 보면 여러분 참 묘한 것은 그 전쟁에서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수아를 싸우라고 해놓고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여러분 있어요. 근데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막 승리하고 손 들다가 이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서 내리면 이스라엘이 막 또 져가지고 막 쫓겨오고, 그래서 놀라서 손톱을 들고 그냥 또 이스라엘이 쫙 하고, 무슨, 여러분, 이 참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기록해놨을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칠족들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게 사람이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이걸 막 하루 종일 자기 혼자 못 드니까는 내리면 지니까 자기 백성이 죽으니까 안 되니까 벌떡 들었는데, 이러니까 안 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손 드냐 안 드냐가 문제구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옆에다가, 모세와 아론도 힘들죠. 같이 이렇게 들고 있으려면. 그래도 이제 한쪽 팔 하면 되긴 되니까 쌓아놓고는 두 사람이 적진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꼭 붙잡고 있으므로 대승을 거두게 했어요. 이 사건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그 모든 싸움을 이겨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죽기 살기로 이를 물고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체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어떤 그 해석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다윗에 앞서서 뽕나무에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서 앞서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 시간에 공격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 이 성경 해석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람의 군사들이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 도단성을 겹겹이 쌌어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보니까 놀래갖고, 선생님, 아람의 군대가 아주 그냥 진을 몇 겹으로 쌌어요. 이제는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그들의 군사보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어주니까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사들이, 여러분, 가득한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든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이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종이 마음의 위로와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 밤에, 여러분,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뭐 한 명만 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아예 감겨버렸어요. 여러분, 눈 감고 싸워요? 뭐 싸우잖아요. 여기가 어디네 하니까 일리 와라. 그리고 졸졸졸졸 끌고 어디 들어왔어요? 다 군사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가운데로 딱 몰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무기들은 다 뺐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눈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 사마리아 성 안에 무기들을 뺏긴 채로 그렇게 딱 모여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힘으로 칼과 창으로 잡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돌려버리지만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대장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편이 더 많다, 하나님의 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때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가질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고 승리할 만한 비법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누구 맘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전략이라고 제가 군사용어를 썼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자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싸운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싸웠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해 왔어요. 그럼 반사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저를 일방통행식 전하지 아니까 좀 얘기 좀 해요. 자, 북한이 미사일 뿅 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예요? 예? 진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어요? 미사일 쏴대니까 뭐 했어요? 긴급 안보회의 소집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죠. 전쟁이 왔어요. 그럼 다윗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요, 참모들을 불러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블레셋 군사들 나한테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1차 블레셋 침공 때는 그렇게 나아가서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 전쟁에서 1차 블레셋 침공을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블레셋이 억울하니까 나가서 다시 군사를 정비하고 2차 침공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자, 1차 침공에서 멋지게 승리했더니 2차 침공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놈들 또 왔어! 가자!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또다시 여러분 묻잖아요. 또다시. 예? 22절과 23절에 보면 다시 침공해 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서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2차 공격이 온 거예요. 2차. 예?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과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또다시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짜오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라. 올라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야 되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냥 기습도 때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경험대로 다윗은요 용장이에요. 사실은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그런데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전쟁의 경험, 전략적 경험을 가지고 싸우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경험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불가능한 전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밝히 보여준 다윗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 유혹합니다. 과거에 했으니까 오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죠? 사실 70인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12명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2사람씩 내보냈을 때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2명이 같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고 나서 땅에 그 밑에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9명이 피지땀을 쩔쩔쩔쩔 흘리는데 그 귀신이 끔찍도 안 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명령하는데도 끔찍도 안 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좀 살다 제자들에게 왔더니 이렇게 정말 귀신을 못 쫓아내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어찌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려줘야 되냐는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쫓아내 주셔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2명이서 나가서 귀신 쫓아냈어요, 전에. 근데 9명이 못 쫓아낸 거예요. 뭐 그러면 이쪽 귀신이 조금 세서?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 하면 된다. 천만에요. 오늘도 믿음, 내일도 믿음, 모레도 믿음,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해갈 때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부딪혀갈 때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속에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예수 승리가 내 승리임을 믿고 여러분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실패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역부족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기도로 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힘으로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대장 되신 예수님 뿐이에요. 예? 예수님이 싸워주셔서 이긴 것을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예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여러분 대군을 또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쫓아오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원망하잖아요. 또 예?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한 말을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 믿는 사람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 하나님이 승리를 내 승리로 하나님이 챙겨주실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심을 믿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 이전에도 모세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아마 다윗은 그걸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블레셋 사람을 다윗의 전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내 앞에서 누가 흩으셔요? 여러분 여기 물이 떨어뜨렸어요. 물이 떨어지면 어때요? 흩어져 버리면 이렇게 있을 때는 뭐 있는 것 같지만 쏟아서 물이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는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누가 흩으셔요? 다윗이 자기 앞서 하나님이 블레셋 군사들을 물을 흩은같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자긴 따라가서 하나님이 ht으신 거 주워 먹었다는 얘기예요. 제 표현 그렇게 쓴 걸 이해하세요?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침략도 보세요. 23절 4절 보니까 다윗이 묻잖아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에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24절에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시리라고 하신 대로 다윗 앞서 여호와께서 나아가셔서 그 군사들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전쟁은 단지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악한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해가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사람 상태에 있어요. 전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싸우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서 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얻게 하시고 승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승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갈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